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경건한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욕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신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부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가 빛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그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좋은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와 몸이 자라날 때 하나님 믿는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퀸즈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얼핏 판단해 봐도 우리가 그렇게까지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머릿속의 생각을 일일이 세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6,000번이라는 숫자가 너무도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했던 퀸즈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때 그 순간을 알아내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한 결과 보통 사람이 하루에도 6,000번 이상이나 생각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루에 하는 생각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즐길까? 그런 세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화를 하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전도회 회장님이 예배를 사회보았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한 곡 부르자고 제안을 한 그 회장님은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송 365원을 부릅시다. 그렇게 실수를 범했다고 합니다. 경건해야 할 예배가 한순간에 교인들의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의 생각이 무의식 중에도 장사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들에 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물고기에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만 감으면 골프 코스가 눈앞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분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먼저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닫고 솔직히 그 죄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데 다윗은 왜 자신의 죄악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지 않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 구절에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집에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무엇도 꾸며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범죄함을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빈틈없이 조사하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감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찰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죄인이었기에
그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의 죄를 조사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빛나는 것,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의인보다는 죄인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은 그저 호기심을 갖거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이 있는 황무지나 광야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은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감격스럽기도 한 벅찬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들보다는 훨씬 더 의롭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으로부터는 칭찬이 아닌 저주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의롭게 살고자 엄청난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신앙의 노력이 과연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히려 세리나 창기들처럼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노력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지는 않으셨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하고 사악한 의도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를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의로운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기와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도 않게 성전 끝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죄수들이 탄 배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배를 순시하자 배 안에 있던 죄수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에게 청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왕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수는 구석에서 아무 말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알렉산더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죄가 너무 많으냐? 다들 죄가 없다고 야단들인데 넌 왜 나에게 호소하지 않느냐? 그 죄수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실수로
그만 죄를 범한 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홀로 계신 어머님이 염려가 됩니다. 대왕께서 저희 어머님을 보살펴 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죄수를 채찍으로 한번 내리쳤습니다. 이 못된 죄수를 배에서 쫓아내라. 이런 죄수는 죄 없는 의인들만 타고 있는 이 배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죄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라와 인종을 불문하고 아주 공통된 현상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속사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과 충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깊이 살펴보십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항상 내적인 성품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어떤 행위보다도 그것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더욱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이었다면 다윗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1만 마리의 희생 제물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런 고백이 시편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제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진리를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의식을 통해서는 속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진리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심령이 죄 때문에 애통할 때를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의 속사람에 있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그 진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길가에 있는 무덤들이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횟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혹시라도 무덤을 만져서 부정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달리 무덤에 회치를 해놓으면 그 무덤이 눈에 잘 띄고 번듯하게 보이는데 주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미생물과 곰팡이 그리고 축축한 습기만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썩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의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즉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든지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든지 또는 마음이 애통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든지 이 모두가 우리의 속사람의 됨됨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 안 좋은 자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본성은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는 자를 결코 뿌리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선물도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의 선물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건강해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번면합니다. 우리의 아프고 상한 심령을 성령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관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이 생겼음을 너무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 때문에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자신의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깝게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34편 15절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면 능력을 베푸시려고 항상 우리 곁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치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따라가는 아빠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혹시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아이가 울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 아이를 향한 아빠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집중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일지 우리는 그 점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방황을 하다가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호숫가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의 목에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깊은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수도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의 머리를 계속 누르고만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수도사는 그를 물속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물속에서 네가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자 청년은 겨우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공기였지요. 그제서야 수도사는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물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공기를 찾았던 것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 대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간절하게 공기를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향하고 있는지.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경고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그분을 간절히 찾을 것을 경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방치된 사람들이 아님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비록 우리가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번제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교회로서도 참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려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